창세기 강의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에는 마태복음을 그리고 주일에는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0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설교문을 보니 참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핑계를 대자면 사실 그때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던 때라 모든 걸 세팅하고 그래서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됐던 시기여서 충분히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쉬워하던 차에 언젠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판 설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있지만 다시 굳이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서 중에 한 책을 선택해서 설교하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그 사역과 그 말씀들을 다룬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눈으로 본다는 이 공통분모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거기에는 없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과 비유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대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서 함께 다뤄볼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다 다룬 후에 다시 다룰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미 다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저도 10년 전보다 더 깊이가 있어졌을 것이니 분명 그때와는 다른 깨달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부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더 튼튼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마치 공식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것이 각각을 나누는 이 분기점으로 각각 14대씩 3개 기간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무수히 거쳐왔던 이 낯익은 이 족보에 우리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죠. 낳고 계속 반복되는 이 내용을 읽으며 그저 이 내용이 빨리 지나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를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기사는 없습니다. 족보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저자인 마태는 분명한 이 목적과 의도 속에서 이 족보를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족보를 보면 의외의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에서부터, 왜 마태가 밝힌 이 족보는 아담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 있을까? 왜 마태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을까? 그 기준은 과연 뭐였을까? 그리고 이 세 시기가 다 14대, 그리고 14대로 정확하게 14로 나뉘는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을 수 있을까?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왜 하필 14대로 다 끊어낼까? 이 14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이 세 시대의 구분이 다 14대, 14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마태는 아마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갖도록 의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먼저 마태는 왜 자신의 복음서의 첫 기사로 족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던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한 복음서라는 이 사실을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더욱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성도들마저도 구약과 관련해서 신앙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며 열방을 막 심판하는 능력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이 모습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이 확신을, 그리고 아직 비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지만 예수의 비천한 집안 이력과 예수님의 탄생 비화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범함에도 예수는 성경에 예언한 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가 무슨 왕족인가? 우리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과 누이들을 알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올 수 있는가?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조롱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너의 탄생의 비하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사실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가 아니냐. 네가 우리 보고 음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음란한 게 아니라 네가 음란한 데서 난 자가 아니냐라는 이 조롱 말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다윗의 이 혈통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탄생까지도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통해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의 탄생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성취라는 이 개념이에요. 무슨 성취요? 예언의 성취요. 구약의 예언이 모두 다 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성취의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10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언서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마태가 자신의 이 복음서를 통해 뭘 증명하려고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 족보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 뒤에 나올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참으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누가와 달리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설정한 주 타겟, 이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유대인들,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걸 알죠. 그리고 마태가 적어놓은 이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누가가 밝힌 이 예수님의 족보가 다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예, 깊게 보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족보인데 이렇게 다를까? 성경의 오류인가? 아닙니다. 말하려는 이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아담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가 적어 놓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가는 그 이유는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밑에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달하죠. 왜요? 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걸 말해 주려고요.
그래서 누가의 족보가 마태의 족보와 중간에 다른 이유는요.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담에게 예언된 이 메시아에 관한 첫 예언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나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 즉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간 겁니다.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거기에 나단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단이 누구의 조상이겠어요? 마리아의 조상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이란 말이죠. 즉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든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가든 둘 다 아브람,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의 족보는요, 강조하려는 바가 다르단 말입니다. 바로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다윗의 자수로 오실 이 메시아, 이 왕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강조점은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누가의 족보와 다른 이유예요.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요 분기점으로 등장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의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이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가장 대표하고 있는지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이 메시아의 예언이 대거 등장했던 그 시기가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들 통해 메시아의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이 메시아의 예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세 시기를 14대로 나누는 이 분기점으로 삼은 겁니다. 왜 이 세 시기를 마태는 구분점으로 삼아 강조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네 씨, 즉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견고하겠다는 나라의 왕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때 또다시 나온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한 메시아의 예언이, 그들이 한 메시아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뭘 말합니까?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위가 무너져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세 시기의 구분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 등분 되니까 세 시기로 대충 14대씩 구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에 감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절묘하게 수천 년의 이 역사가 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을만 한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요. 이 족보에 감탄해야 합니다. 마태는 성경의 진짜 저자이신 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족보에서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증명을 더 한번 보죠. 아까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이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했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예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바로 여기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를 다시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족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마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적은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족보는 정확하게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라고 할 때 이 주체는요, 언제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깨는 일탈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일탈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탄생을 소개하는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패턴과 뭐가 다른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 패턴대로라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즉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족보에 여자에게서 난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요. 즉 마태는 여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난 한 사람 예수,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이 족보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 18절부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16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된 이 족보에는 무려 39번이나 나타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9번에 나타나는 이 동사는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요. 다 아버지인 누가 아들을 인 누구를 낳았다. 그 주체가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16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었다. 낳았다가 아니라 낳아졌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출생의 주체가 앞에 다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출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예수의 출생, 그의 기원은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 출생이 어떻게 달랐는지 예수의 출생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족보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냥 적은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메시아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 모든 예언이 예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벨론 포로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세 분기점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 족보가 이 세 시기로 나뉘어지고 왜 이 세 시기가 강조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14대 14로 나뉘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렇지라고 말하겠지만요. 사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의 탄생까지 정확하게 14대씩 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마태는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연대기적 족보에 수정을 가하면서요, 각각 이 세 시기를 14대 대수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14대로 나눈 데는 분명한 마태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하필 꼭 14대인가?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적인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려고 했잖아요. 즉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를 강조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왕의 족보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했던 왕 다윗이 그 족보의 한가운데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다윗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다윗으로 시작하는 왕의 족보임을 특별한 장치를 통해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4라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이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다 각각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막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붙여서 그래서 암호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을 666이라고 하죠. 이건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 숫자의 합이 666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방식이었어요. 바로 이 14는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다비드, 이 세 모음료, 이 세 개의 자음 값이며 4, 6, 4입니다. 이 합이 14인 거예요. 그 14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던 거예요. 즉, 이 14대를 통해서 이 족보가 다른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14대가 세 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14는 완전수인 이 7을 두 번 곱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 번 강조되어 나오죠. 7과 3은 모두 다 완전수입니다. 계시록에서 7개의 심판이 세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심판. 바로 이렇게 구성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그것을 이 숫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고 의미 없다. 우리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상징성이었던 거예요. 묵시문학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이런 숫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막 숫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갭을 극복하고 본문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보며 어떻게 느꼈는지, 이걸 보면서 그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염두에 두고 이 족보를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여기서부터 진짜 이 족보를 통해 이 마태가 그리고 이 본문의 진짜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말씀이 그제서야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마태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증명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 복음서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마태 공동체였어요.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예수를 의심하고 아직 그 예수를 자신을 위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간곡히 그들을 설득해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믿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의 예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설득을 해야만 했을까요? 실상은 이 예수를 정말로 온전히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라고, 이걸 이제는 정말 누리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해 바로 이 말씀을 목 놓아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한 설득의 말씀이 지금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나는 성경이 선언한 이 예수를, 그의 능력을, 그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효력을 정말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줘도 더디 믿는 우리에게,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애 같아서 이 간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예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 조금 이것만도 못하는 무위로 돌려버리는 이 일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실패 문제, 구원의 문제가 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무효로 돌리고 그를 다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간절히 호소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족보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조상들, 인간 역사의 이 결론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족보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 분기점이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아예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도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의 족보의 결론, 인간 역사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망하고 빼앗기고 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사가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사가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이 나오고 나오는 이 족보의 배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4는 7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고로 14대가 3번 나왔다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7번이 6번 있었단 말입니다. 14, 14, 77, 77, 77 이렇게 6번요. 고로 지금 마태가 밝히고 있는 이 족보에서 이 7번이 6번 온 그 후에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셨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건요, 예수님이 6번을 마친 이 7번째 되는 마지막 7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멍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안식의 수잖아요. 6은 인간의 수입니다. 불완전의 수, 저주의 수입니다. 이 족보에서 인간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 이 6의 이 결론 후에 바로 이 7번째의 7, 이 안식의 수, 완전의 수가 2번 겹쳐지게 되는 새로운 7,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예수를 통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족보의 주인공들의 이 삶이,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로운 시작, 완전한 안식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포지션이 있습니까? 모든 실패의 끝,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여기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실패한 이 7의 6세트가 끝나고 이 모든 결론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7번째 새로운 세트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족보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14대, 그리고 14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대, 그 맨 마지막에 14번째로 오신 거잖아요. 이걸 7로 쪼개 생각하면 이 6번째의 7, 맨 마지막 끝에 예수가 오신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 모든 실패의 역사, 모든 쉬지 못하는 이 불안의 상태, 그 불안의 수 6을 완전히 마쳤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곱 완전한 안식을 시작하는 이 출발점으로 오셨다는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족보, 내가 서 있는 내 이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운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일곱의 여섯 번째 세트 끝에 오신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실패를 이제 마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영향력을 이제 당신 뒤에 오는 우리에게 다 끊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안식의 일곱 번째 세트를 당신이 시작하신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세트의 첫 시작, 첫 열매가 되신 거란 말입니다. 앞에 여섯 번째 마침이자 새로운 일곱 번째 시작을 바로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새로운 일곱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장치들을 그래서 율법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77절에 여러분 7의 7을 곱한 날, 이걸 상징하는 거고, 희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7년 곱하기 7년으로 49년이 끝나는 50년의 이 희년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다 이걸 예표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한 이 새로운 시작을 예표해 놓고 있는 상징물들이란 말입니다. 왜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의 모든 실패를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끝내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다음, 거기에 내 이름이, 내 생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냔 말입니다. 거기에 적힌 내 운명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 아니란 말을, 예수의 이 족보를 끝내놓고 예수가 행하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이 인도해 오신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까? 이 족보는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사실을요, 바로 우리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이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끝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그렇게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바벨론 포로기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족보라는 건 보통 자랑스러운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강조하는 게 보통입니다. 치명적인 오점을 감추거나 축소해서 소개하지 않죠.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뭐 몇 대조가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지요. 우리 조상 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카무라라고 개명한 우리 조상 몇 대조 할아버지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죠. 다 자신들의 수치를 감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에서 인간의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족보인데도 이스라엘의 실패이자 모든 인간의 실패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4명의 아주 특별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 라, 룻, 우리아의 아내요. 마태는 왜 이들을 족보에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다 이방인이거나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방적입니다. 다말은 분명한 언급이 없지만 가나안 여인으로 보통 봅니다. 랍은 여기서 여리고의 가나안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방 햇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오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태어나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다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했어요. 다말이 낳은 두 쌍둥이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아들이죠. 랍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의 뿌리는요, 모압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존재였어요. 우리의 아내는 가늠과 관련되어 있죠. 다 인간의 죄성, 이 족보의 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왜 마태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예수의 오심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더 성장하고 자라난 마음, 경건하고 죄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망없음, 우리의 이 실패, 바로 그 한가운데 오셨다는 걸,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실패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족보처럼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실패를 가감없이 복음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실패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실패 역사, 이 실패 반복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 실패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 예수를 우리의 실패 그 한가운데, 우리의 죄악 그 한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 그 한가운데, 인간의 정적인 이 실패 한가운데 오셨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너의 그 실패 한가운데, 너의 그 죄책감 그 한가운데, 너의 정죄감 그 한가운데, 너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 너의 심령 그 한가운데 이제 모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실패,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당시 예수에 의해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유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 족보에 담긴 메시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할 메시지란 말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죄악투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나는 정죄감과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족보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구원은 너의 어떠함에 지장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지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의 실패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 알고 내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너의 실패 때문에, 너의 모습 때문에 내 아들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실패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나를 위해 죽으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예수의 대속이 주는 그 은혜와 효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실패하고 넘어져도 늘 율법으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이 불안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길, 이 족보에 담긴 이 이야기들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인이기에 당신의 용서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추악함을 뚫고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연약함, 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 실패를 보며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지혜, 그 전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죄 한가운데 오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이 십자가에서 이제 너의 이 죄 문제, 이 죄로 인한 좌절과 불안,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 길이 되었던 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족보, 내 삶이 걸어왔던 이 족보에서 드러났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악함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인정하십시오. 전혀 자격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정이 죄책감과 정죄감의 불안으로 두려움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가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성, 이 악함,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도말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묵상은요, 반드시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인 이 안심과 그 쉼, 이 샬롬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내 구원의 문제이든 내 일신상의 문제이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사고, 내 상황의 문제이건요,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이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 맞다,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족보를 보여주십시오. 내 족보를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쓰신 이 족보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운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요, 봐라. 바로 이런 내 죄악 한가운데, 이 모습 한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가 내 모든 죄악을 뚫고 내려오신 거라고. 내가 이런 죄인이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다고. 나는 그 십자가의 옷을,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이라고. 나를 향해 참소하는 이 사단을 향해 되받아 선포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것, 이 효력, 이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신 이 안식, 이 샬롬을 이제 시작하며 사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삶을 나에게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7번째 안식의 역사, 이 안식의 날 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앞에 실패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족보에는 없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제 나를 괴롭히던 내 연약한 모습, 사단에 참수하던 그 죄를 다 해결하십시오. 아니, 이미 해결받았음을, 그걸 위해 오셔서 이미 그 십자가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고치고 다 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용서로 들어감을 이제는 정말 믿으십시오. 늘 사단의 참속거리가 되는 그것, 바로 나의 연약함, 바로 그건요, 비록 부르실 때까지 몸부림치겠지만 그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로 들어감을 믿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6번째 실패의 삶을 이제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7번째 삶을 이제는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은 죽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절절매고 살던 돈, 재산, 물질, 업적, 명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죽을 때 누리지 말고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그렇게 앞서 미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이 이미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들어있음을 믿으십시다. 이제는 내 모든 실패, 내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승리의 삶, 진짜 안식의 삶, 그 하나님의 샬롬을 이제는 정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회개해도 내 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요. 운다고 회개한다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은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그 완전한 대속, 모든 죄의 값을 영원히 다 치러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믿을 때, 그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뤄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온전히 확신하지 못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오늘 그 족보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의 죄 그 한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라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나오는 그 죄들, 가슴 치며 회개도 그렇게 후회하고 울어도 내 속에 나오는 이 죄들을 보며, 나의 약함을 보며, 나만 알고 있는 나를 보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이 예수가 오신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큰 복, 아니 유일한 복, 최고의 복이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걸고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나를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당신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늘 흔들리는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